그 오늘은 선지서의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을 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지서가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1600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32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요, 역사요, 설교요, 짧은 이야기로 뒤섞여 있어요. 32명의 성경 기자들이 썼음에도 성경의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각 권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서로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수록 더 많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이해할수록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개념들, 그러니까 인간이나 역사, 영, 믿음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유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약 성경의 세계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뿌리는 또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많은 면에서 구약 성경을 또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지금의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도 읽으셨고 또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요, 또 그분이 암송하신 시편이에요. 또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고, 또 그분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또 그분이 상고하셨던 예언이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을 계시하기에 성부 하나님만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동물로 그리는가 하면 또 왕으로 또는 종으로 또 재판관으로 그리는가 하면 또 목자로도 그려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직 계시지 않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역할만은 달리 하셨지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적으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봐야 하고. 많은 이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규명했다고 하는 그 순간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그림을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기술 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쉽게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그런 요령들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약은 진리를 사건 안에 담아놓는 방식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건 단위로 끊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읽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사건 단위로 끊어서 기록하고 또 그 안에 진리를 담아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안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별로 읽으면 이해가 쉽고 또 기억하기 쉬워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사건 안에 어떤 특이점과 그리스도의 의미, 또 비유, 상징을 찾아내면 계시의 이해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고난 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는 기술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짧은 시간에 신학적 토론을 하면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신약을 먼저 공부하고 읽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무조건 순서대로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록 내용만을 파악할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요 포인트가 뭔고 하니 삼위일체, 예수님 사역, 복음의 기본 교리를 알고 읽어야 구약이 이해가 되고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기본적 바탕이 없으면 구약 이해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추정만 하지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역설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나 힘이나 부의 감명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며 그분의 역사에 나타나는 많은 영웅들은 힘이나 부의 영웅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선지서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려면 먼저 선지서를 포함한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구약 안에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습니다. 그 예표를 찾아 구약이 그리스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복음으로 연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구약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사역으로 잘 드러내요. 그러려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의미,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구약의 사건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구약을 읽으면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공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그 사형제도 같은 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폐기하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나 세대주의 관점으로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야지만 올바른 진리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그리스도로 다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메시아 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오실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하는 입장에서 성경 원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구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예언과 우리가 아는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극단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반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지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우리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 즉 우리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지식이 구약 선지자에게는 없었어요. 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계시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보다 구약을 보는 시야가 우리가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축복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표를 찾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찾기만 하면 일부만 아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시게요? 은혜만 받자고? 아니에요. 그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선지서 각 권의 대표적인 거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분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그대로 예표됐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백성을 향한 애통, 또 다니엘에서는 죄들을 종결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호세아, 미가서, 학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오신 구주를 또 예표하고, 스가랴에서는 겸손하신 왕의 입성, 또 말라기는 치료하시는 광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구약 안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진리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절반만 아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사건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되어야 하고 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적용할 때는
복음으로 적용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얕은 지식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약을 복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성육신이 오는 과정, 공의의 진정한 의미,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참된 의미, 부활, 재림 이런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안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찾고도 복음이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근본주의하고 세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 또 피할 중요한 포인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설교하지 말고 도덕적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얘기는 결국 구약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 진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복음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에 두 가지 예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또 31장 22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들을 둘러싸리라. 동정녀 탄생을 지금 얘기합니다. 또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메시아는 또 새 언약의 증거가 되고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탄생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구약 안에, 선지자 안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표를 뽑아내고 그 예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구약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상당수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주의와 세대주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의 깊이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할게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으로 연결하세요. 그것이 구약을 신약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에 대한 교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약은 복음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또 그것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방법이고. 참고로 제가 강의 중에 개혁주의 신앙을 주장하니 개혁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좀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제가 받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종교 개혁 후에 카톨릭의 대적점에 서는 것이 개혁주의고 또 이단의 대적점에 서는 게 개혁주의고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더 줄여서 설명을 좀 어렵네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선지서 17권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선민 역사의 회복이 두 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선민의 정체성에 기반이 되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타락과 범죄를 거듭하는 선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 권면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단행하신 공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이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을 심판하시긴 하나 또 영원히 멸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징계를 통해 정화시키고 용서하시고 또 온전한 선민으로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한 이 땅의 구속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쭉 이어가신 어떤 여호와의 크신 사랑과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 사건입니다.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의 포도원 나무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포도나무들은 번번이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들이 본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치기를 단행한 겁니다. 구약의 그 16명의 선지자들은 시온의 포도원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편안하게 하는 사들을 괴롭게 하는 한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함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어와 시각적인 그 소통수단을 사용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 올리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땅에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또 엄중히 또 경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류에 영합하지 못하는 이 목회자들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선지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더 강해집니다.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폭로하는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거고, 물론 일부 경건한 왕들이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회개와 부흥을 주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을 또 전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모두 멸망하고 또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고 타국에 떠도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강력한 경고에 주의를 기르지 않아 결국 참담한 사태를 자초한 겁니다. 성경에는 경고 없는 심판의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경고하실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계속 질책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세요. 더욱이 우리의 순종을 독려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선포는 대언과 예언이라는 양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장래 일에 대한 예언은 어떤 일이 입증하거나 백성들을 격려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지자들의 이 시대에 성취된 이 단기적인 예언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또 입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서가 오랜 역사 속에 구약의 책으로만 인식하겠지만 철저히 현대적인 책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해 대언하는 고리타분한 노인으로 보이던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작가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는 각 장마다 하나님의 침묵, 경제적 불균형, 불의, 전쟁, 악을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당하는 고통, 마치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인간사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욥기, 시편, 전도서, 하물며 모세오경의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똑같은 주제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또렷이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구약 현실주의의 그 전형적인 책인 선지서는 우리가 느끼는, 아니 내가 느끼는 어떤 회의, 고통, 혼란 또렷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선지서를 인간과 역사라는 사실의 재반복에 대한 예리한 증언으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자세히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간절한 질문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을 변화하시면서 폭풍처럼 호통도 치시고 또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로 선지자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 의심을 제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 대답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잘라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남은 자들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열거하시고 또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항상 이 땅에 그릇된 모든 것이 바로잡혀 미래에 대한 어떤 예고로 결론을 맺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합리적인 설명 너머에는 강렬한 빛처럼 쏟아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후렴을 반복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겁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보는 큰 기준점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시대적 상황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열왕기 역사서 안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 선지자가 어떤 사관을 갖고 썼는가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또 결국 독자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예언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세밀하고 참고가 없어요. 또 그 예언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회개의 순종, 결단의 순종, 적용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는 에레미야 이전의 선지서들보다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선지서들은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팩트에 근거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숲이라면은 선지서들은 그 숲을 이루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서 16권을 심플하게 정리하면은 먼저 그 7권의 선지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형을 또 오바댜가 보여주고 요해를 통해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그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 또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를 또 요나가 몸소 보여주고 또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또 아모스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떠한 죄도 회개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또 보여주며 또 지도층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미가가 또 질책해요. 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나음이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시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요전에 방금 봤던 7권, 7선지서의 종합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레위기와 같은 거예요. 그 반면에 에레미야는 이 종합편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정리하며 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비록 시련이 될지라도 철저히 그 순종하라는 완결판이에요. 그 완결판에 스바냐는 곧 이 말 여호와의 날과 열방들에 대한 또 징벌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또 하박국이 징벌 과정에서 의인이 악인의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부록을 가진 모세의 신명기 같은 텍스트북입니다. 에스겔은 이 텍스트북을 가지고 포로 시대 동안 신앙 부흥을 위해 실천하는 방법을 말과 행동으로 또 몸소 보여주고 또 다니엘은 이 신앙 부흥의 동기부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또 미래의 소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계는 이를 위한 실천으로 포로 기원을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또 스가랴를 통해 요약한 이 엑서사이즈 북을 주신이 다시 타락하자 결국 말락이라는 노티스를 통해 최후 통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봐야 12권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선지서를 TWEN 이렇게 네 그룹으로 구분해 본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 공부하는 게 결국 쉽지는 않아요. 왜? 역사서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고 이 역사서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하는 걸 쉽게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공부할 때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실제로 다양한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또 그 그림들은 우리의 이해를 도와줘요. 예를 들어보면 도시 출신의 이사야. 이사야는 왕족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정치적 발언을 위해 3년간을 벗은 몸으로 또 맨발로 다녔어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목에 또 멍에를 맸고 에스겔은 또 흙으로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노끈으로 묶인 채 한 번에 몇 달씩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전했던 겁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각자 독특한 스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댜는 자신의 예언을 한 장으로 압축하는 반면에 이사야서는 오히려 이 두루마기를 그 길이가 7m나 됩니다. 굉장히 긴 내용으로 또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고 아모스는 농부였고 또 이사야는 왕을 위임했고 다른 왕이 또 죽임 당하잖아요. 문하세가 톱으로 두토막 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반면에 이 다니엘은 두 이교도 제국에서 성공을 누렸고 요나는 예언하기보다는 물에 빠져 죽으려 했어요. 또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시시해 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에게는 지금이 나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로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에 있어서 이 예언의 성취 순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예언은 수천 년 후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처음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역사가 현재의 고난과 무질서와 정치적 혼란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 이 하나님 미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재창조를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이처럼 고상한 시각을 믿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이 스케줄대로 예언에 따라
자신들의 시대에 곧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그들의 생애 중에 성취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나중에서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이 흐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인간의 동경을 규정합니다. 그런 후에 이들은 지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광된 미래를 또 그려요. 또 이들은 사람들이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또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혼합적인 시간의 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게 선지서의 그 중요한 흐름으로 생각하라고 암시해 주는 겁니다. 또 그것은 선지서가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큰 권세들과 실제보다 큰 폭군들에 의해 또 지배되고 있는 세상을 다른 수준의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세상에 대한 시각을 도덕적인 전망에서 해석했던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도덕적 역사관은 그들이 이 비난한 지혜와 부와 힘의 상정인 어떤 명성과 이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과는 아주 확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욥은 구약 성경에서 우주의 관점에 대한 가장 심플한 밑그림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선지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관점을 가진 선견자들로서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언에 초점을 둔 유일한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주적 관점에 대한 가장 생생한 예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관점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시는 방법과 가장 닮았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 선지자들은 보다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환희, 애통보다는 더 쓰라린 기쁨을 보는 시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우주적 현재를 가볍게 보여줌으로써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어쨌든 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공의는 선지자들의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그분이 최종적으로 공의를 베푸실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선지서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않은가 하는 질문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은 병이라기보다는 사실 무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자기 연민 가운데 뒹굴고 또 고독의 쓰라림을 겪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내 실존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와 또 모순이 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해요. 마치겠습니다.